제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그죠? 생명의 말씀이 늘 배가 고프고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나와진다면 이미 우리는 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 워낙 이렇게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흩어졌다가 주일날 한 번씩 모이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고대되는 시간이에요. 한 번 만나면 죽지 않고 살아서 만나게 된 거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로 막 함께 울고 그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이랬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씩 이제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게 초대교회 때 그러한 영적인 모습, 또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실제,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우리의 기준이 계속 무너져 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갈수록 그러죠. 그냥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신다라는 게 그게 참 사실은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복음은 항상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면 항상 박해가 따라와요. 그럼 핍박을 면할 수가 없는 게 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일상을 산다.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 관계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늘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주 막 멋있게 막 이를 폼잡고 사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좀 고난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문제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조금씩 보면서 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와도 그죠?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내가 시험 들고 걸리고 힘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조금씩 자꾸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복음은 말을 잘한다, 아주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한다, 뛰어난 어떤 언어를 그런 어휘를 구사한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죠? 그게 다죠. 근데 이게 없으면 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상대방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늘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가? 좀 길게 짧게 하지. 이런 것만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진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예배를 제가 이제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렸죠.
굉장히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가장 핫한 교회가 어딘가 물어봐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역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엘리트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책도 아주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언어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나요. 뭐 서론본론 결론은 물론이고, 쭉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진행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너무 좋다. 저렇게 어떻게 잘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계속 끌고 가는 그 마지막 결론이 교회 성전으로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야. 근데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서적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증거로 제시를 하는데 너무 충족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교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의 의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우리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쪽으로 뭘 이루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의 어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가면 너무 좋은데 결국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어가게 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그 과정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참 좋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정말 기도가 돼야지,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제가 생각해봤죠. 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너무 일 어벙벙한데 뭐 이게 뭐 순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툭툭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생명의 그 비밀을 참, 이게 죽고 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저렇게 훌륭한 그런 그 어휘를 구사해서 쫙 내가 이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은혜 주시는 만큼 가자, 그냥.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든지 우리가 잘하는 거, 뛰어난 거,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어땠어요? 우리 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고, 그죠?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누는데, 물론 처음 이렇게 해봤으니까 모든 것이 생소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 언어를, 예배의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어휘를 구사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투른 면이 있지만, 그거 보다가는 뭐가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그럼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죠? 그것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거는 내가요, 그걸 알든 모르든지 간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귀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거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해졌지만,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 우리가 속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는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선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악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해지는 관계예요. 그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짚어 넣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위치가 그 위치다. 그 위치가 뭡니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리죠. 그죠? 그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간증을 듣거나, 그죠? 뭐 포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를 그 자리로 데려다 놓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거를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선악으로 보게 되지죠, 또. 사람들이 세상이 그걸 다 요구하니까. 그걸 전혀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회사에서 일을 해내야 되고, 그죠? 물건을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고, 뭐 관계를 해야 되고 하는 것 속에서는 그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필요한 것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건 뭘 추구해 가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그죠? 생명을 얻어가는 이 과정이 내가 의식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 바탕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빌립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던 말씀 나눴어요. 그죠?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박수무당이 있었죠. 이 사람이 막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는 이미 굉장히 혼잡해진 곳이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는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다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혼합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박수무당이 마술 부리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다고 그를 막 쫓아다녔던 거죠. 근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고, 그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 박수가 뭐라 그랬어요? 나 돈 줄 테니까 그 성령 나한테 좀 팔으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빌립이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영생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걸 취할 수 있다? 천천만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죄라. 그게 이미 인간이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힘 속에 있을 때 그러한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세계다. 그러면 박수무당은 지금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 그랬기 때문에 망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유대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잘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오늘 걸리는 문제예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굉장히 그런 교만한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교통이 되어졌나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막 뭐라고 그러셨지, 그죠? 그건 망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밤을 새워서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기도해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나 박수무당이 하는 거나 같은 세계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주차도 하고, 그죠? 정리도 하고, 이렇게, 교회 뭐 행정적이고, 무슨 거, 노동이든 뭐든 다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거죠. 그게 다 사실 근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욥기에서 본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과응보 이런 것이 나올 거란 말이죠. 성경은 절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절대 버리지 못하고 그거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빌립이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성령이 빌립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빌립이 지가 이제는 어디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로 가라. 26절에 보면 전도를 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되죠.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되죠. 그런데 성령이 지금 빌립에게 광야로 가래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그냥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국고를 맡은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뭐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 근데 빌립이 가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깨달아지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시가 뭐라 그럽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 그러면서 빌립보로 술에 올라와 앉으라. 근데 그때 마침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 이 사람들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다 제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누군가에게 짊어지게 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제 양을 잡을 때 잡아가지고 도살하는 곳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깎는데 거기에서 반항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히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근데 그가 굴욕을 당했는데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 그죠? 굴욕을 당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쓰고, 그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묻죠.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누구냐 이게? 양같이 끌려가고 양같이 이렇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는 이 자가 이게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그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다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다 읽고 있는데, 성경을 다 아는데, 심지어 외우기도 하는데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 내시는 지금 이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럴 때 빌립이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어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에 넘겨져서 그 엄청난 수모와 그죠? 그 모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죽으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졌던 이 많은 일들이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던 일들. 그죠? 그거를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 그래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나 여기서 세례 받을게.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자, 세례를 베풀고 나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자기를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복음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 가지고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이제 에리오파 내시를 만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에리오파 내시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요. 구약에 보면요,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시가 지금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율법에서는. 근데 이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째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벽을, 그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수,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 이 정도, 이러면 하나님도 이 사람은 용서 못 해.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구원받지 못할 어떤 조건도 없어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제한시켰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셨다.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다.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성령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녀요. 그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신학도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집안의 배경도 어마어마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더 이상 더 보탤 게 없는 최고의 그 지위력과 모든 걸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냈다. 아주 막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그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2절에 보세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예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 도가 어떤 도입니까? 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바울은 그러한 모든 뛰어난 조건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학식도 막 높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을 써야 되는 그 용도 때문에 바울을 이제 불러내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 야 능력도 있고 배경도 좋고 모든 게 다 뛰어나네. 거기다가 막 세상적인 뭐 배경도 다 가지고 있네. 야를 내가 데려다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다. 그럴까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또 그저 그런 것들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사울을 계속 부르셨어요. 계속 부르셨는데 계속 불렀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죠? 그거 못 알아듣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사울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미 뭐 그거는 유대인인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뭐 율법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하는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예루살렘 뒤집어는 이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이미 사울에게 계속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눈에 띄게 드러난 게 어떤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스데반이 어쨌어요? 구약에서부터 쫙 읊어서 너희들의 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걸 얘기했죠. 근데 사울이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에 거기 증인으로 있었다.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뒀다 그랬죠. 그럼 이 모든 과정들이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 사울을 부르셨던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 그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잘 믿는 거라고 하는 딱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딱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성경 그렇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을 왔는가. 그죠? 종교에 머물고 신비에 머물고 그죠? 또 무슨 또 열심에 이런 쪽으로 계속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사울처럼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몰돼서 계속 뭐만 했어요? 그리스도만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하는 것만큼 그게 내 의가 돼서 사실은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나를 진흙의 자리로 먼지 티끌의 자리로 가도록 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그걸 열심히 함으로써 나를 어느 자리로 만들어요 자꾸? 내 의가 충만한 자리로. 그죠? 나를 어떤 배경이 있는 자리로.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나를 볼 때 이분은 충성하는 사람, 이분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이분은 당회장 목사님한테도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 사울과 같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 이게 뭡니까? 때라는 얘기 우리가 말해요. 때라는 그 돌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 돌에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교는 없었어요. 다 유대교죠. 유대교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이었어요. 이 도라는 거는.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던 게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갖다 죽였는데 이 사형받은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박해해가지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러 가는데 다메섹에 가는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가 그 모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할 때 거기에 직접 관계됐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죠. 그리스도로 영으로 함께 계시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준 것도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그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그렇게 저주하고 그래서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때에 어땠을까요?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이 스데반도 죽이고 또 이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사울이 자기로서는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겠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내가 지금 잡아다가 가두는 거니까. 더 이상 하나님 모독하는 자가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잔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남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거지.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울이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가 정말 이게 맞는 거다고 확신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완전히 올인했었더라면, 그죠? 그런 사람은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왔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멘붕 상태라 그러죠. 완전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봐도 뭘 보는지 모르겠고 들어도 뭘 듣는지 모르겠고 멍하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딱 발견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냥 이게 멈춰버려요. 그럼 그게 뭔 일일까요? 지금 지금까지 바울의 눈으로 봤던 건 다 무슨 눈으로 봤던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봤던 거죠. 그죠? 전부가 율법의 눈으로. 근데 지금 그 눈을 하나님은 완전히 감겼어요. 못 봐요, 이제. 이 시력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사울이 이제 본다 그러면 어떤 눈일까요? 새로 창조된 눈이에요. 할례받은 눈. 그죠? 이거는 죽고 새로운 눈을 주시다. 이 새 눈이 이게 어떤 눈입니까? 이게 복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보는 그 눈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하늘로부터 그 빛이 눈을 어둡게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한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그 눈을 어둡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 눈으로 다시 봐서 그 눈으로 하면 살고 그 눈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어떤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과정이 있었다면 갈수록 우리의 눈이 전에 보던 눈과 다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쵸? 전에 우리가 보는 게 다 선악으로만 보였던데, 이제는 선악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보여진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죠? 잘하는 것도 못하는, 맞는 것도 틀린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그 일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내시는 일이다. 그런 것 속에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눈이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보여지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보여지다. 아직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보는 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여지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전에 막 걸려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막 뭐라 그럴까? 막 내가 못 견뎌, 내 스스로. 내가 못 견뎌서 내 혼자 팔딱팔딱 뛰고 막 숨을 몰아쉬다 내쉬었다 그러고 막 그래서 뒷굴고 막 오만 욕을 했다가 말았다가 막 그러는데 사실은 실제는 나는 그 난리를 쳐도 실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고 있을 때는 전체가 다 나하고 같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다 속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 선악의 눈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그거일 뿐이지 세상은 전혀 달라요. 내가 그런다 그래서 바뀌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쵸? 내가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예전에 내가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막 나를 너무 막 어쩌나 막 와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 아픈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넘기려고 그래요?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나를 선악의 눈이 밝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이놈은 내가 갖다 잡아야 되지. 그죠? 내가 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막. 우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 이거 내가 바른 생각을 하는 내가 이끌어 가야지. 그러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가 나눠지고. 제가 이번에 갔더니요, 우리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전부 갈라졌는데 다 돈 때문이다.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하여간 장로들이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또 갈라졌는데 막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가고 다 그래요. 그 큰 교회가 그렇게 해서 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보니까 계속 그런 것만 봐오니까 이 속에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어디 나가서 거기에 잘 견뎌내고 적당하게 그냥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눈이 밝아져서 잘 그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가서 깊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죠? 막 어떻게 할 이유도 없고, 완전히 그렇게 했다 또 갈라지면, 그죠? 또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래도 또 꼭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영적인 실제하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뭔 말하는 건데 이렇게. 거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의 선악의 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막 그렇게 쑥대같이 되는데 놔둬야 되는가?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진짜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못 내려놔서 그렇지 진짜 내려놔버리면 그 다음에는 보여요. 하나님 하시는 게. 그쵸? 그전에는 안 보이죠. 전부 내 생각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누군가가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자기가 없는 진흙의 자리로 간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객관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울과 같은 눈이 멀어서 완전히 끝나고 다른 눈이 열리는 이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자리로 가면 되는데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죠?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맞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그 세계는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는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야, 교회들이요 그래도 막 크게 짓고, 한국 교회들은 다 그래요. 해외 나가도 다 크게 지어요. 큰 교회들 보면 다 한국 교회. 그렇게 지어놨는데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한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겼대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때가 뭐 지금 늘 그래 왔지만 특히나 마지막 때는 돈이, 그죠? 돈이 완전히 이게 능력이 있어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돈이 다 사로잡아요. 이분들 이렇게 다니면서 돈의 위력을 하나님이 야 그래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구나.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근데 그게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돈을 못 다스려요.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죠? 돈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종이 돼요. 사람이 돈의 종이 돼요. 자기가 쓰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거기 잡혀요. 그래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뭐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거기서, 그래서 이 돈이, 내가 그 돈의 묶임이 풀려지고 나면, 그러면 돈을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그때 나와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죠? 돈을 주실 때는 돈 가지고 하라고 주시는 거고, 돈이 없을 때는 없어도 되니까. 그럼 돈으로 해야 되는 일은 나보로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린 내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바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 알겠죠, 사울을. 그죠? 내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가 나를 불러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네?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이제 바울을 완전 사울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요? 이때 사울이 죽은 거죠. 거기서 꼬꾸라져서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표현은 몇 가지 단어로 몇 가지 문장으로 끝냈지만 그리스도가 사울의 심령 속에 빛으로 쫙 비쳤을 때, 그죠? 빛이 비쳤다. 그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사울 안에 이게 어떻게 이게 다 드러났겠어요, 그죠? 이거 우리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게 지금 막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드러나서 막 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렇게 돼서 금식을 하게 되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한테 내 거 뭐 내놓으라고 금식하잖아요. 그죠? 거의. 내가 지금 이 빚을 몇 월 며칠까지 안 갚으면 이제 집에 차압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그죠? 그럴 때는 진짜 답답하니까 금식 아니라 뭐 금식이라도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우린 그럴 때 보통 금식을 한다. 근데 금식이라는 거는 이사야서 얘기해요. 거기서는 금식이 뭐라 그래요? 우리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라.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 우리 내 묶임, 내 갇혀 있는 거, 그죠? 이것이 풀리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가장 밑바탕에 먹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왜 나가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이 조명하신, 성령이 빛을 비추는 것 속에서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된다. 아, 네. 그러면 갈수록 계속 나 자신이 내가 지금 선에 있구나, 내가 악에 있구나. 선에 있든지 악에 있든지 그게 진짜 내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 자리는 진흙의 자리로 가는 거죠. 아, 네. 그게 진리예요. 아, 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말을 할 때 우리가 무고병이 아닌 누구로 자꾸 부풀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내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 부풀려 놓은 거를. 다음에 부풀린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했으면 다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더 공허해지고 계속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짐이죠. 근데 진리를 말하면 진리는 뭐예요? 나 진흙이야. 그죠? 난 진흙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고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걸 가지고 나를 계속 얘기하면 항상 나는 기억할 게 없잖아. 그게 맨날 그것만 말하면 되잖아.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게 의예요. 옳은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옳다는 것이. 우리 선악에서 옳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 다 다르잖아. 옳다는 게 다 다르잖아. 그러니 얼마나 헷갈려. 정말 우리는요, 복음을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풍성해질수록 사는 것이 정말 단순해져. 정말 단순해져. 근데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는 데는 좀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고달픈 건 있어요.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데 단순한 것 때문에 망할 일은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수고 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그런 말 듣는 게 또 싫으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드는 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죠.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번에도 뭐 많은 걸 보잖아요, 여행이라는 건, 그죠?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은 여행이거든요. 여행을 하는데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장식을 해놓고 막 뭐를 갖다 사다가 막 뭐 붙여놓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와서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여행자거든요.
그 성경에도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집도 사지 말고 뭐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늘 나는 천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자꾸 벗어버리고 가면 돼요. 그냥 벗어버리고. 그죠? 벗어버리고. 근데 이 벗는 게 되냐?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실수록 벗겨진단 말이야. 자꾸. 그죠? 내려놔지고 벗겨지고 그 짐이 자꾸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 우리 안에서 이상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들어온 거지 뭐. 그죠? 어느 누구도 속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속의 건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거는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바뀌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죄에서 거룩함으로. 그죠? 가야죠. 하나님이 옮기시는 이 일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숫자에 상관이 없어. 만약에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주일날 강단에 세우고 목사가 해외를 나갔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 다. 그죠? 이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뭐라 그러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예. 뭘 막 전통을 지키고, 뭘 규례를 지키고, 막. 그런 전부 다 글쓰 안에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은 그 도를 막 장멸하려고, 그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막 가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이제는 이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죽음을 불사하고, 죽였는데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도를 전하러 가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가, 그 발견이 되져야지. 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너 충성해 그런다고, 그러면 충성해놓고 나서 내 시험 든다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건 아니에요. 뭐 어디다가 충성을 해요? 교회에다가. 이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어 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근데 그 성전을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들이 다 난리 차잖아요. 저 이번에 가보고요.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교회가 다 그렇대요. 한인교회들이.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그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죠. 혼자는 갈 수 없으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저 혼자도 못 가요. 우리가 함께 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셨으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 교회를 뭐 어디로 옮기든지 뭐 짓게 하든지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그게 실상이다. 그죠? 그게 능력이죠. 보이는 것은 아무 능력 아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함임을 갈수록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더 풍성케 하시고 갈수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